53절부터 시작해서 4장 35절부터 시작해서 5장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선포하신 후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보여주십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세 번째로 혈루증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혈루증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네 가지 주요한 이적인데요. 4장 35절부터 41절에는 바람과 바다를 말씀으로 잔잔케 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고난당하는 미친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사실은 믹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세 번째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배경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귀신에게 고난당하는 한 병자를 귀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좋아하고 예수님 여기 더 계셔 주세요 뭐 이래야 되겠는데,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 손해를 보게 된 돼지떼 주인들,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서 떠나기를 간청했다 그랬습니다. 이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했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마태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갖다가 자기들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으로 생각을 해서 절벽 아래로 밀어 넘어뜨리려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일을 행했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떠나길 간구하므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배를 타고 맞은편 마을로 건너가셨습니다. 갈릴리 그 호수 바다가 있으면 한편에서 건너와서 이 일을 행하셨는데 또다시 건너편 마을로 건너가신 것입니다. 여기 5장 1절과 지금 5장 21절 강을 서로 이제 요단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를 이쪽 저쪽 편으로 건너 다니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큰 무리를 만나게 되었다 그랬죠. 그런 중에 한 사람,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그러며 23절에 간청하여 말하기를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우리 집에 오셔서 그 위에 손만 대시면 그 아이가 구원을 받겠습니다.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예수님께 자기 집에 가자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의 요청대로 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원고가 그냥 반절이 날아가 버렸네. 예수님께서 이제 잠깐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는데요. 가는 도중에 12회를 혈루증 알아온 한 여자가 예수님께 이제 다가옵니다. 다가오는데 이 여자의 상황을 보면 12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렇게 혈루증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기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아마 많은 의사들이 이 병을 갖다가 오늘날로 말하면 임상실험, 의사들 어떤 환자가 있으면 그 환자에 대한 치료약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개발되지 않냐고 치료 기술이 발달되지 않을 때 임상실험을 하는 것처럼 이 여인을 이렇게 임상실험 비슷하게 행하니까
이 여자가 아주 더 많은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거기에다가 경제적으로도 많은 손해를 입어서 가진 것을 다 허비하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상황이 더 악화되어서 도리어 그 상황이 중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이곳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보고 자신도 저 예수님께 가면 병을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뭐라고 마음에 생각을 하죠? 28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예수님 곁에 가까이 이 사이사이에 아주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에 이제 손을 대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9절에 보니까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것을 곧 그 여인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이라면 여러분 누가 제 옷gat을 만지는 거 느낄 수가 있겠죠? 있지만 뭐 내 옷을 만졌다 그래서 누가 내 옷 만졌는가? 그냥 사람들이 많이 미니까 나를 만지고 밀쳤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이 여인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여자의 의도도 알고 그 여자가 그렇게 행동한 것도 알고 또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신 그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니까 제자들은 그 상황을 모르니까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서로 막 밀치고 서로 막 겹쳐져서 예수님의 옷에 꼭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닿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여자를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그렇게 살펴 둘러보실 때 이 여자가 자기 몸에 되어진 상태 그리고 자기가 왜 예수님의 옷을 만지려 했는가 그 마음까지 예수님께서 다 얘기하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렵죠. 마음이 두려워서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서 그렇죠? 예수님 앞에 와서 말하는 겁니다. 그 모든 사실 아마 여기 자기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의사에게 많이 갔지만 치료도 못 받았습니다. 더 몸이 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지나가서 내가 예수님의 옷가만 만져도 내가 병을 나을까 해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다 보니까 진짜 그 마음대로 정말 옷을 만지니까 내 혈루 근원이 나았습니다 하고 그 믿음을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가 병에서 놓여서 건강하게 될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을 몇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도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을 매일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수님 12제자, 또 예수님의 측근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능력, 말씀 이거를 친히 다 듣고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은 당연히 클 수밖에 없고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많은 병자도 고치셨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그리고 그분의 그 말씀의 권세의 능력은 감히 누구도 못 따라가 하는 그 소문만 듣고도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도 병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생 라합의 믿음을 생각해 보면 기생 라합이 자기는 가나안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 바다를 건너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후에 이제 곧 저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에 온다. 그들의 하나님은 상천하제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소문만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 가는 것도 보고요. 만나 메추라기 그런 거 다 먹었고요. 반석에서 생수를 마신 것 그런 놀라운 일들 다 보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넘어진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생 라합은 그러한 소문만 듣고도 내가 저들 편에 들어서 내 목숨을 건져야 되겠다. 아니면 우리 민족이 망하고 우리 가족이 망하고 다 죽겠구나 하는 생각에 두 정탐꾼을 숨겨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자는 사실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여기 앞서 보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 집 와서 우리 딸 그 몸에 손만 대어주면 낫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명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회당장이니까 얼마나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런 반면에 이 여인은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었다 그랬죠. 여기 혈루증은 어떤 유의 것으로 취급이 되냐면 레위기 15장에 보면 문둥병, 나병이라 그러죠.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과 같이 섞여 살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살지 않는 어떤 뭐 산골이나 뭐 옛날에 소록도나 뭐 이런 데 있죠. 한센병자들이 따로 거하는 그러한 곳에 거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약에 어디를 지나간다 하면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하고 선언해서 모든 사람이 그를 피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이 문둥병이고 나병이죠. 그런데 이러한 병과 똑같은 것이 바로 혈루증이에요. 부정하다. 피가 몸에서 계속 나오니 사람들이 부정하다 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수도 없고 정결할 때까지 정결례를 치러야 되고 그러한 것이 당연한 건데 이 여인은 자신의 그런 이런 상황을 숨기고 혹시 내가 혈루증을 앓는 여인인데 사람들이 가까이 있어서 이것들이 사람들에게 발각되면 이 여자를 손가락질하고 부정한 여자가 어디 여기 왔어 하면서 때릴지도 모르고 돌로 칠지도 모르고 그래도 아무 뭐라 그럴까요? 대꾸도 반항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그 상황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병을 숨기고서라도 누구를 만나기를 원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원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기를 원하지만 자신의 어떤 상황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누가 나를 아는데 내가 교회 가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을 다 접어두고서라도 예수님께 가면 자신의 병이 낫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숨기고라도 자기 몸의 상태를 숨기고라도 예수님께 나아가 치료받기를 원한 것입니다. 거기에 더 놀라운 것은 세 번째로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야, 너 병 나아라 말씀하신다든지 아니면 내가 여기 지금 손에 큰 병이 있는데요. 이 손에 손을 대주세요. 이 허리에 이 등에 그죠? 이 목에 손을 대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야 나아라 안수기도 해주면 나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도 대단하지만 어떤 믿음입니까? 아까 28절에 같이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어떻게 보면 맹신처럼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 뭐 예를 들어 아들을 못 낳는다. 그러면 아들 낳기 위해서 어디 가면 어디를 만지면 아들 난다 그러면 거기 가면 그 자리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하도 만져가지고 거기가 맨들맨들해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몸을 대면 낫겠다라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맹신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만진 것 때문에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혹시 아닌가, 이런 마음까지 들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옷만 대어도 나을 것이다, 이런 믿음까지 생긴 거지. 뭐 사람들한테 예수님 옷 만지면 병난데 뭐 이런 소문 들어가지고 맹신자들처럼 가서 싹 만진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맹신적으로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예수님은 얼마나 사모하고 정말 믿었으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렇죠? 예수님의 옷가만 되어도 내가 병이 나을까 하는 생각에 예수님께 나아가게 된 것이고 또 예수님의 옷을 만지게 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를 칭찬해 주시죠. 그래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또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말씀과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게 될 것을 마지막으로 선언하시죠. 여기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너희가 그 사실을 믿었으니 그대로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이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없다 해도 뭐가 없다? 믿음이 없다 그러시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당연히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죠. 말씀 듣는 게 부족한 게 아닙니다. 말씀도 많이 듣습니다. 말씀도 열심히 순종합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해요? 그것을 행해 주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믿고 말씀 듣고 나가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거야 라는 그것이 약해서 그것들이 안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런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고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것처럼 아니면 38년 동안 병자가 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처럼 정말 간절하게 그것을 낫기를 원하고 그걸 고치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결국은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이것을 고쳐주실 것입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도봉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보호해 주시고 이른 새벽에 단잠을 깨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오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상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 나오길 원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사오나 여러 가지 형편이나 이유 때문에 주님께 나오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해져서 말씀을 듣기는 하오나 그 말씀에 확신하여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오지 못하는 연약한 저희들에게 오늘 이 여인처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당당히 듣고 그 소문만 믿고도 나온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말씀이 그냥 들려지는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며, 혹시 주님께 나올 때 많은 장벽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심지어 예수님의 옷가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그런 굳건한 믿음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사 우리들에게 있는 여러 문제들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면 이것을 이길 지혜와 힘을 주시고,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실 줄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능력으로 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선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